그래서 저 11번째 복 중에 무슨 복이 제일이냐? 무의복이 제일이다. 무의복은 어디서 얻느냐? 부처님의 이 불법 속에서 얻을 수 있다. 특히 금강경에 금강경 하면은 모든 것을 비우는 돌이거든요. 모든 이 마음을 비울 때에 한없는 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지냐면은 다 읽고 다 수지독송하면은야 그 이상 좋을 것이 없지만은 이 금강경을 줄여서 핵심을 드러낸 것을 사구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금강경 사구계가 저 앞에 나온 것은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다. 범소유상이라고는 범자는 무릇 이를테면은 그 말이죠. 이를테면은 일체 있는 바 상들은 그 말이죠. 일체 있는 바 모양다리, 그러니까 크기로는 산천도 말한 거고 바위니 나무니 돌이니 그 가운데 동물, 미물, 곤충에 이르기까지 이걸 갖다가 있는 모양들이랍니다. 범소유상이라. 모든 상들은 개시 허망이다. 왜 허망이 있냐? 우리 여기 아까도 금방 말씀드린 이 고비를 못 넘어서 허망하다면은 그만 한심한 생각부터 먼저 들어버리고 그만 염세적인 생각을 내는데 그런 게 아니고 각자가 모든 모양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큰 산들도 자꾸 끊임없이 부서져 가지고 모래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라고는 하나도 없었지요. 그저 이 세상에 흔하고 밟히고 차이낸 것이 자갈모래입니다. 그것이 무슨 돈 된다고 생각이 아니라 누가 치워주면 돈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 요즘에는 모래 자갈이 돈이 아니라 금이라 금. 이걸 저 외국에서 수입을 해드리는 판이야. 그게 다 어디로 갔느냐? 그 전부 다 집 짓는 대로 다 올라갔으니까 모래적집이라. 모래 자갈이. 망구에 그 모래 자갈을 가지고 쌓아 올린 집이 무슨 놈의 아파트가 내 지붕이 있어. 내 방바닥이 있어. 그런데도 그게 여러 수천만 원, 수억 대가 가거든. 옛날 30년 전으로 기준을 한다면은 몇 억은 고사고 몇 백만 원이면 딱 맞지. 그렇게 부서져, 산들도 그렇게 부서져 가지 모래되고, 모래가 부서지면은 먼지 되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내 육신도 천금만금 같지만은 이 육신 무슨 수로 오래 보존을 하느냐? 안 돼요. 한 3, 40만 넘었으면은 날이면 날마다 이 참 수리하고 보수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아무리 달래고 아무리 사정하고 아무리 잘해도 이 나하고는 평생 동안 내가 시봉을 했건만은 그만 떠나버리고 말아. 이렇게 볼 때에 범소유상이 다 허망이지 무슨 진실이 어디 있어.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만 허무주의에 떡 빠져가 맥이 툭 빠진 사람이 있어. 아니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암에 걸리면 무조건 죽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 맞아. 안 죽는 걸리면 어디 있어 암 걸려가지고. 그럼 암 안 걸리면 안 죽나? 그 참 이상하지. 조금 늦게 죽고 조금 일찍이 죽을 뿐이다 그 말이지. 암에 걸린 사람이나 안 걸린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분별심을 안 가져야 돼. 암에 걸린 사람은 내가 좀 죽을 날이 조금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낼 뿐이고, 그 중병에 안 걸린 사람 내가 조금 늦게 죽을 뿐이다. 그러니 조금 시간적으로 늦고 빠를 뿐이지 죽기는 죽는데 죽음을 대비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상함을 아는 사람이라. 그때 이 육신은 언젠가는 나하고 이별을 하니
이 몸을 버리고도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몸이 영원하다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니까 이 몸이 존재하는 날, 존재하고 있을 때까지 이 몸을 도구로 쓰자 그 말이죠. 이 몸뚱이 버릴 물건이기 때문에 버리기 전에, 폐차 처분하기 전에 이놈을 잘 타고 다니자 그 말이죠. 잘 끌고 다녀서 돈을 벌고 하자 그 말이지. 그게 바로 공덕을 지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 아이고 늙기 전에 노세 해가면서 이제 끝날부터 까먹는 일만 하는 거야 이제. 그래가 못된 짓을 이제 자꾸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몸뚱이에 무슨 도구가 돼요? 나쁜 죄를 짓는 도구가 되고, 생각을 잘 가질 것 같으면은 공덕을 짓는 도구가 됩니다. 그럴 때는 바로 이 세상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허망함을 알기 때문에 바로 세상의 공덕을 지을 수가 있지. 허망한 줄을 모를 것 같으면 공덕을 지키는 고사하고 공덕을 까먹는 날이지, 날마다. 그래서 이 사구계를 제대로 알 것 같으면 바로 세상의 공덕을 짓는 것하고 같다. 그래서 11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이 경이 있는 곳은 바로 이 경 자체가 이거로 공덕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이 있는 곳이면은 천인 아수라가 다 공경하고 공양을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천상 사람의 복은 우리 인간의 복보다 여러 수천 배, 만 배가 나요. 그런 사람들도 바로 이 경이 있는 곳에 항상 공경하고 공양을 올리고, 또 이 경을 수지독송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공경하고 공양을 올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경과 공양을 하되 마치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저 큰절에 가보면은 바로 부처님 법당 앞에는 탑이 있지요. 그 탑 안에는 반드시 부처님 사리를 모셔놓고 탑을 쌓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탑 안에는 반드시 부처님 사리가 있으니까 바로 부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래서 부처님의 탑에 공양 올리고 공경하는 것 같이 이 경이 있는 곳에 천인 나수라가 다 공양을 한다. 그러니 하물며 사국에만 해도 그럴 정도인데 이 경을 수지독송한다면야 그 사람이야 마땅해야 알라. 이 사람은 이 세상 제일 가는 희호한 공덕을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열한 대목에서는 그 무의복성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고, 12번째는 존중정교분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이 경 전체를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구계 정도만, 사구계가 또 있지요. 범소유상 계시여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야기색견나 이 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애라 그랬죠. 야기색견나 이 음성구와랑은 이 물질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부처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말아라.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다 물질은 다 허망한 데 속한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물건이다. 그러면 진정한 부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 부처님이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부처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런데 이런 물질에다가 우리가 자꾸 집착을 내고 분별을 낼 것 같으면은 자기 본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경 가운데서는 사국의 공덕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가령
어떤 사람이 칠보를 가지고, 칠보도 어느 정도 칠보냐면은 저 강에 있는 모래만큼의 많은 칠보를 가지고 이 온 세계에다가 남을 위해서 보시한 그 공덕은 굉장히 큰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큰 복이 되지만은 그 복보다도 이 사구계를 잘 수지독성해서 이 이치를 깨달는 사람은 그 사람 공덕보다 수천만 배 더 크다고 했어요. 왜냐? 우리가 말하는 칠보법에는 세상의 차원에서는 부귀영화가 되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얼마 가지를 못해. 많이 가봐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는 한 6, 70년만 누리면 끝납니다.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떡 상속한다고 하지요. 그 상속할 때가 돼서 한다고 하지만은 냉정히 따지고 보면은 상속할 때가 돼서가 아니라 늙어서 힘이 빠져서 할 수 없어서 상속하는 거지. 힘만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할 게 우리 사람 욕심이라. 그 절대로 상속해 주는 원리가 없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짊어지고 있으니 무거우니까 할 수 없어서 넘겨주는 것이 상속이거든. 그래서 이 칠보는 세상의 부귀영화는 되지만은 이 대성경전, 이 금강경을 설하는 소리를 들을 때 들은 자는 무엇이 나느냐? 큰 지혜가 나게 돼 있어. 이 금강경을 듣고 지혜를 떡 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생사를 뛰어넘는 성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칠보보배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이 금강경의 법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데다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앞대목을 여법 수지분이라고 이제 그리 했는데, 그러니 이 금강경을 여법히 내가 설하는 그대로를 빠지지 말고 잘 간직해라. 이것을 여법 수지분이라 했어.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남자 선녀이니 만약에 이 경을 전체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 사구계만 가지고서 항상 수지독송하고 또한 남을 위해서 설해준다면 그 공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가사 금생에 목숨이 다하고 또 내생에 목숨이 다하고 이러기를 얼마만큼 많은 생을 받아나느냐 하면은 저 강의 모래 숫자만큼 많은 생을 받아나서 죽고 하면서 그 많은 생명을 내 자신을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보시를 한다 치자 그 말이죠. 여기 지금 세 가지입니다. 11번째, 12번째 대목, 13번째 대목을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는 겁니다. 11번째 대목은 이 경을 수지독성하면은 천상 사람이나 인간이나 아수라가 그 사람을 존경하기를 부처님의 탑을 존경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했고, 이건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경을 수지독성을 하면은 어느 정도 공이냐면은 세상의 칠보를 모래숲같이 많은 칠보를 가지고 온 천하에 보시하는 공덕은 엄청날 것이다. 그보다 더 천만 배 크다고 한 거라 활등하지요. 12번째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13번째가 12번째보다 더 수성한 이유는 보배가 아무리 귀하고 또 귀하고 중하고 또 중해도 사람 목숨만큼은 안 해 그 말이죠. 심지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목숨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데 이 귀한 목숨을 얼마만큼의 많은 목숨을 하냐, 한 생의 목숨이 아니라 강에 있는 모래 숫자만큼의 많은 생명을 가지고
남에게 보시한다면 그 공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공보다 이 사국의 수지 독성한 공이 크다. 그러니까 자꾸 높이 올라갔지요. 처음에는 그냥 11번째는 이 경을 독성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공양을 받는다라고 열어댔고, 두 번째는 말할 수 없는 칠보를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시한 그 공덕보다 더 크다 이렇게 했고, 더 나아가서는 보배를 뛰어넘은 목숨을, 한없는 목숨을 남에게 보시하는 공덕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찬탄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찬탄이 이제 14번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 더욱 부처님께서 찬탄하시기를 이상과 같은 수성하고 희유한 공덕을 잘 알고, 부처님께서 알고 수보리가 눈물을 흘렸다고 아까 되어 있지요. 바로 수보리 존재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11번째, 12번째, 13번째보다도 더 큰 공임을 알았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냥 재미없지 뭐, 딱딱하고. 참 이럴 때 아이고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들었구나, 보지 못한 것을 봤구나, 알지 못한 것을 이제 알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이 세상 무엇을 주고 바꾼들 이 부처님 법하고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참 지젤로 골수에서 우러나는 눈물이 나. 왜냐? 지난날 무지몽매한 생을 그 몇 번이나 살았던가 그 말이야. 강에 있는 모래 숫자보다 더 많은 생을 받아나고 죽고 받아나고 죽고 하면서 그야말로 무슨 목적도 없고 아무 보람도 없는 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었을 뿐인데, 오늘 금생에 이 부처님 말씀을 더 듣고 보니까 지난 천만 생은 참 한갓 아무 보람 없는 생만 살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업을 저질렀던가. 그저 시기 질투하고 더 나아가서 중상모략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그것이 오늘날 참 돌이켜보니 부끄럽기 그지없고 참 억울한 생을 그렇게 어찌 살았던가 하는 생각에 이렇게 이제 눈물이 이제 골수에서 이제 쏟아져 나와야 이제 참말로 요 앞으로의 생은 멋진 거라. 대명천지가 환하게 밝은 생을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안 들면 만날 비리비리 하면서 만날 지 생각만 오라. 참 지질이 못난 이 중생들이 살면서 그 속에서 물고 뜯고 싸우네 또. 참 그렇게 보면은 얼마나 한심한 생을 살아왔는가 할 때 이제 수보리가 눈물을 흘리고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너무나 자기가 깊으니까 자기가 이제 이 수보리 존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마음이 청정해진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청정해질 것 같으면은 바로 실상을 얻을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 이 경을 진실이 바로 들을 것 같으면은 실상의 이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다 깨달을 것 같아. 실상이나 실체다 그 말이에요. 그림자가 아니고 가식이 아닌 모든 그 본체를 더 깨달으니 마땅일라 이 사람은 이 세상 최상 제일 가는 희화한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하고 수보리 존재가 부처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어. 또 그리고 또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세존이시여. 내가 이제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 이제 반드시 참 진정 사람이 제대로 되려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바로 수보리 존재 모양으로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이 경을 얻어듣고 신의 수지하는 것은 이제는 걱정 없습니다 그 말이야. 저는 천하 없는 지옥 아니라 지옥을 가고 어디 참 못 갈 데를 가 떨어져 고생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이 경전을 수지 독성하는 데야 조금도 변함없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곤란이 닥쳐도 저는 믿고
또한 이 경전을 잘 가지겠지만은 그러나 부처님이시여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염려되나 했더니 지금은 괜찮겠는데 후 500세 후 500세라고 하는 것은 그 전번에도 자주 나왔죠. 요걸 지금 저 앞에 경을 자꾸 이 다시 이 간추려서 또 여기서 또 맺고 또 맺고 이러기를 경은 자꾸 가면서 앞에 것을 또 끌어와 가지고 또 한 번 더 다짐하고 또 맺어지고 이리 넘어갑니다. 앞에 지금 저희들까지는 괜찮은데 후 걱정되는 바는 후 500년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후 500년이라는 것은 2500년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2500년 때는 참으로 세상이 난장판 아닌 난장판입니다. 어떤 것이 난장판이냐? 이기심이 극도로 팽배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잘 못 봐주는 그런 시대에는 어떤 것이 가장 천대를 받을 수 있냐면 바른 말씀을 한 사람이 제일 천대를 받게 돼 있어. 바른 말이 제일 이 세상에 바보 취급을 당하는. 이 세상에 뭐가 가장 훌륭하냐 하면은 깨돌이 아주 교묘한 그런 사람들이 참 살아가기가 쉬운 때라. 바르고 곱고 하는 이런 말들은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당내 후 500세에 참으로 어렵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어떤 중생이 이경을 등문하고 그 말이야.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2500년이라고 한 것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550 몇 년입니까? 2537년이지요. 그러니까 2500년대를 들어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지만 한 40년 전부터서 우리 불교는 뭡니까? 날마다 싸우는 일밖에 없었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서 신도들은 조계종에서 무슨 싸움한다고 막 창피해가지고 막 고개를 못 드는 그런 파이라. 그래서 유독 아주 대명사가 조계종은 제밥 때문에 싸운다 이렇게만 드러났는데 그때 조계종만 40년 50년 전부터 싸운 게 아니고 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난리라 그때. 그리고 세상은 세상대로 사실은 난리라. 왜 그럼 유독 불교만이 특이하냐? 불교의 근본 이 타이틀이 뭐냐? 욕심을 버리고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산중에 돌을 닦는다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유독 이거는 틀림없이 더디어 있는 것 뿐이지 다른 종교 다른 세상은 점잖해가지고 안 싸운 게 아니라 뭐 말할 수 없이 싸워. 그런 정도로 돼 있는 때가 지금인데 그 말이야. 만약 그 어떤 중생이 이경을 등문하고 신의 수지한다면은 그 말이죠. 그게 수벌이 존자 때를 말하니까 미래를 말하니까 한다면은 그런 게 되겠죠. 한다면은 이 사람은 곧 이 세상 제1 희우 공덕을 성취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과연 나는 공덕을 받을 만한가 이렇게 한번 갖다 붙여보면 되겠지요. 어때요? 지금 2500년 전만 갔다가 금방 2500년 뒤로 훌딱 뛰어가 딱 맞춰보니까 그만 앞이 난감하지.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지. 그런데도 공덕 하나는 되게 좋아하거든. 그저 부처님 공덕이야. 그러니까 공덕을 얻을 수 있는 오늘 내가 철칙 법칙을 내가 얘기했을 뿐이니까 얻고 안 얻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부처님도 또한 줄 수도 없는 대목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둬야 됩니다. 그저 바란다고 부처님 공덕을 받고 빈다고 부처님 공덕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실하고 청정해서 바로 이 법을 그대로 행할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진리는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시간 따위는 필요가 없어.
바로 그때 바로 이 공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너무 어렵지요. 이제 쉽게 얘기를 해야 될 테니까 어째서 이 사람은 이 세상 제일 희우 공덕을 성취할 수 있느냐? 어찐 까닭이냐?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또 안 믿으려면 모르지. 이건 앞에 건 너무 거창해서 못 믿는다 하면은 이제 이 거창한 거를 줄이 보면은 확 압축을 시켜 보면 퍼져 놓으면 이 세상이지만 이걸 꽉 뭉쳐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꽉 뭉쳐 놓고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사람이었더라 이 말이죠. 이 사상은 이 경 제일 처음 시작할 적에 딱 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 다 던져놓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없으면은 이 사람은 부처님 당시건 2500년 지금이건 때를 따질 것도 없고 이 사람은 세상에 제일 가는 희우한 공덕을 성취할 수가 있다. 무엇을 못할 것이 뭐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그러면 이 아상인상 중생상이 뭐냐? 이게 없는 사람은 앞서서 오늘 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음이 빈 사람이더라. 마음이 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 이제 원효 스님 말씀도 일체 걸림이 없는 사람은 모든 생사에 뛰어넘었다 그러돼 있죠. 마음이 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이 없어. 그런데 뭐가 걸릴 게 있어요? 그 사상을 더 줄여보면은 또 뭐냐? 분별 망상이더라 그 말이야. 괜히 이것저것 치사심을 버리라 그 말이야. 분별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봐줄 수 있는 힘만 가질 것 같으면은 참 처참 마음이 편합니다. 이를테면은 곱사는 곱사 구본대로 잘 주면 되고 빡빡 공부는 저 사람 좀 얽었구나 하면 그 되는 거고 그렇지. 이 세상은 다 지 업대로 된 것을 내가 욕한다고 내가 나무를 한다고 내가 탓한다고 그 본인의 업이 발라지느냐 그 말이야. 안 발라집니다. 그러면은 누가 발려야 되느냐?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스스로 악업문견 뭐 해야 됩니까? 덕수지해서 왜 나는 굽었고 왜 나는 공부가 됐고 왜 나는 이렇게 됐는가 하는 원인을 본인이 캐라 그 말이야. 그렇게 해서 발려면 된다 그 말이야. 발려면은 본래인이야.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병들은 놈에는 쓸모가 없어. 그리고 병만 나서면 될 것이지 왜 자꾸 한탄만 하고 따지기만 하고 하면 되겠느냐 말이야. 그럼 더 나아가서 부처님하고 우리하고를 비교를 한번 해봐요. 비교를 해보면 참말로 창피하기 짝이 없어. 뭐 하나 어느 구석 하나 잘난 것 없고 어느 하나 구석 내놓을 것 하나도 없고 그렇게 유식하고 잘나도 내놓을 것 한 개도 없는데 그저 목 빳빳하게 세우고 다니는 거 보면은 참 부처님에게 비교하면은 참 불쌍하기 짝이 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 그 말이지. 이렇게 우리가 딱 이 부처님 말씀을 보고 한번 비유를 딱 해보면 된다 그 말이죠.